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조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이제 조금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 이상하면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요양원에다가 갖다 모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이 나와요. 몇 절과 몇 절이 나오냐면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5절에 한 번 더 순종의 단어가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을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그 어원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요즘은 가사 도우미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불렀어요. 가정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파출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요즘은 다 가사 도우미라고 이제 명칭을 바꾸긴 했는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식모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느 집안에도 식모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부모님 밑에 아들이 좀 장성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모가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식모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하면 뭐를 받냐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응하는 대가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조금 커서 이제 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식모가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식모하고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모는 지금 말하면 가사 도우미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가사 도우미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8시간 딱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를 했어요? 결혼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이 아내는 아내가 돼버렸네. 아내는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일은 더 열심히 해요? 덜 해요? 더 열심히 해요. 8시간만 일해요. 10시간, 12시간 더 이상 일을 해요. 더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월급을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순종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일 때 열심히 하기는 해야지. 그런데 어느 정도만 하고 주인이 볼 때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순종의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혼한 아내가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집안일을 열심히 사랑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월급을 받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주지 않아도 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대가 없이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릴 때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크고 나면 이제 머리가 크면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에 순종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여러분들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은요, 여러분들 자나 깨나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고려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 돈도 못 벌고 할 일도 없고 애들은 많고 먹고 살 거는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부모님 입이라도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지게 얻고 그 한 산곳에 들어가가지고 버리고 오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 고려장 제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이제는 할 수 없이 어머니를 고려장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게에 지고 어머니를 지고 이제 한 발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들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유, 뭘 이렇게 쉬었다가 빨리 올라갔다가 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잊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생각하고 계속 쉬었다 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슨 뭘 하시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계속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께서 올라가는 나뭇가지마다 이런 끈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물어요. 어머니, 왜 자꾸 끈을 묶어 놓으세요? 이제 어머니 마지막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차마 왜 자꾸 끈을 묶어 놓으세요? 그냥 빨리 올라가요 라고 아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쉬었다 가자 그래요. 쉴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끈을 다 계속 묶어 놓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제 다 올라가가지고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깊은 산골에 올라가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큰 절을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잠시만 계세요. 다시 모시러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려가려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거라. 그리고 내려가는 길 쪽에 있는 그 나무에 묶여있는 끈을 보고 내려가는데 길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고려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이 내려갈 때 혹여나 길이 어두워졌을 때 길을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끈을 이렇게 메어두었다는 전래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로 한결같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물론 세대 차이가 나고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고 옛날 고려장 시대 얘기를 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너도 인과응보, 너도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 너희 자녀들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딸들에게 엄마가 하는 말 중에 너도 너 같은 나를 낳아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아들 낳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잔소리로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알기는 뭘 알아? 맨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따님들은 어머니에게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현금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현금을 가지고 부모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니까요. 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따뜻한 편지 한 장이에요. 따뜻한 전화 한 통이에요. 어버이날 맞았다고 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정말로 부모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그런 노래인데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게 좀 쇠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8일에 원래는 불러야 될 노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3절까지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뭉클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그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마음으로 시작.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